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첫 시간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저희들이 바르게 잘 듣고 또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스가랴 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죠. 어제 우리가 봤을 때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 가운데 오늘은 헬라인들 몇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적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찾아왔다기보다 이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어제 봤던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탄식한 것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이제 이 무리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0장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는 10장 16절 말씀, 그리고 11장 51절 말씀처럼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어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청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들도 뭐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어떤 출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는 이 빌립이 제자들 가운데 헬라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잘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는 빌립은 헬라인들이 보기에 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러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서 그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그리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들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 이것을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두 제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요청 앞에 그들이 상의한 이후에 예수님께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죠.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그 인식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오늘도 아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어떤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나 과정이나 또 그런 모든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 우리 이웃들이나 또는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답 되시는 예수께 걸음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또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걸음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본문에 기록되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정말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 귀한 인도자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여러 번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부로 내려가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국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표를 보면서 그 시간에 맞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의 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이 때가 왔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 때를 아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날부터 그 꿈을 품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 형들의 시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죠. 요셉은 이런 자기의 삶의 여러 상황들이 이루어졌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심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그 꿈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이것에 맞게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1차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입성하는 것. 그런데 단순히 여기 애굽 땅에 입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의 때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긴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약속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은 어떤 시간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면 이 땅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의 때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동시에 계획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같지 않아서 조급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산보다 더 완전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또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진리이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도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땅에 뿌려주고 심기운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야 되죠. 그리고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놓으신 생명이 비로소 그때 다시 새로운 동일한 생명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명을 잃어버리시는 죽음으로서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 잠시 갇혀서 끝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계획하심 가운데 이제 죽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계획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정, 이런 여러 삶의 방향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움켜쥐면 쥘수록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영생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도 내 원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상황대로 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이런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성숙은 우리로 하여금 25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26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절과 26절 두 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섬기면 그도 주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 미랄처럼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깨뜨리고 또 희생하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억울함도 우리가 참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이 자리로 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섬김을 귀하도록 여기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일시적이고 헛된 이 갈채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더 흔들릴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더 알아주면 내가 더 만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 더 환호해주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인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가 세월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하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생각한 이 때, 이 고난의 시간을 면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기 때문에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28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그리고 내 원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당장 두려운 십자가가 놓여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속의 감정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모양들이 또 일어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앞에 내 뜻을 꺾고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또한 훈련하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 이런 위로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33절까지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가르치신 것은 이미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역사 가운데 악한 영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던 이 귀신,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패배했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의 사건이었고 영광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승리와 영광은 결국 사단의 패배,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도 복종하고 그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여 주셨고 그 승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미 우리가 이긴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서 정말 거룩하고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의 길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그 안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미리 죽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또 사단마귀 우리의 삶을 꺾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이미 승리한 이름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막혀진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